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려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목에 담 걸릴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내 앞에 놓고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간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동산뜰에서 늘상 이루어졌거든요. 선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 거니시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으시잖아요.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으시고 또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들을 다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 실과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한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따먹으면서 풍요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결핍이 아니었어요. 부족이 아니었어요. 충만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결핍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결핍을 주신 겁니다. 이 많은 실과들 중에 한 가지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건 선악과 열매. 근데 그 선악과 열매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같이 심잖아요. 한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잖아요. 이 생명나무 실과까지도 따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 열매 이거 하나를 못 따먹게 하나님께서 놔두셨단 말이죠. 이것이 태초의 결핍이 있어요. 처음으로 주어지는 가장 유일한 결핍, 이것이 선악과 열매를 못 따먹는다는 결핍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핍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안 따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이 통로가 바로 선악과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또 따먹어 버렸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과일 하나를 따먹는 사건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주인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은 풍요고 하나님은 충만이기 때문에 풍요와 충만이 마음껏 보장이 됐었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에요 하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었고, 이 불신앙이 죄가 되었고, 이 불신앙은 탐욕으로부터 왔었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람의 올무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되는 이 상태에서 사람이 유한하고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이 오고 결핍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 결핍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도 부족해. 여러분 인생이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결핍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좀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사한 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집도 좀 화려해 있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은 그냥 빵빵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 아내는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은 또 나에게 다이아 목걸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워 왔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목 뒤로 이렇게 손 해가지고 거의 볼과 볼이 달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주고 막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놈이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핍이 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속에 그런 장면들을 자주 그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남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결핍투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결핍이에요. 부족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결핍이 내일은 더 커지지 않을까, 오늘 가지고 있는 충만이 내일은 깨져서 결핍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요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근데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결핍 가운데서 충만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풍족함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결핍 가운데 풍요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고,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바로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좋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실한 거예요. 좀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원래 성실한 사람은 학교 다닐 때도 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처럼 교회도 개근하는 거예요. 있다는 모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고 개근이에요. 개근이고 성실함이고. 근데 이것은 믿음을 대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면 내 현재의 삶, 실제의 삶, 삶의 현장에 나가서 부족함과 결핍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에 실패하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왕으로 사울을 세울 때 왜 왕으로 세웠죠?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말고 우리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악이 되어서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범죄하였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회개하기를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13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참여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당시에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이 당시에 오른편 요단 동편에서는 암몬 왕 나하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또 요단강 서편 지중해 끝쪽에는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게 몰고 오고 이러기 때문에 암몬 왕 나하스로 인하여서 왕을 달라라고 했다고 12장에서 우리 기록된 거 기억하시죠? 암몬 왕 나하스가 너무 강하니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암몬 왕 나하스만 강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도 강하고 주변 국가들 강해서 늘상 찍혀 눌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핍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가운데 사는 이 상황을 전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왜 임했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단을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보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아직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나 마련해 주죠. 그 계기가 뭐죠?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고야 내가 화합을 할 것이다, 화친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가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자를 찾잖아요. 그때 찾은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와가지고 성령의 충만해짐에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딱 나서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사울은 기꺼이 암몬 왕 나하스 그 강력한 왕한테 대적할 수 있었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본 리더의 성령의 충만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이들에게 달라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 길갈에 모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다시 주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그 전에 한 번 주었었는데 이 기름 부음이 전부 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만큼 이렇게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길갈에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주는 겁니다. 그럼 길갈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수치를 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내는 곳, 이것이 길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주면서 자, 애굽의 수치를 굴려냈던 그 장소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애굽의 그 수치를 갖게 되었던 그 수치로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 왕정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 새로운 시대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수치를 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이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키도 외모로 볼 때도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눈도 크고 털도 많고 아주 준수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키 빼면 나하고 이게 똑같은 이런 사람이어서 저도 눈 크고 털 많잖아요. 하여튼간 미남의 3대 조건, 키 크고 또 털 많고 눈 크고 요것을 전부 다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품도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효심이 강했죠. 그 다음에 겸손했죠. 왕 되라고 하는데 행구의 틈 사이에 숨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해져서 암몬 왕 나하스한테 대적하면서 달려갔던 이런 사람이죠. 굉장히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어요. 썩 괜찮은 남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권력을 갖게 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왕을 정말로 인간적인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또 보니까 왕이 있고 왕 밑에 왕의 근위대들이 있고 왕의 근위대들 주변에 또한 수비 경비대들이 있고 수비 경비대들 옆에 정말로 막 득실득실하는 모래알 같은 군사들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밤에다가 그냥 고쟁이 입고 싸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죠. 근데 전쟁하면 이겨요, 져요? 이긴단 말이에요. 왜 이겨요? 성전이니까, 홀리 워니까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해주니까 이긴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안 읽은 본문에 보면 13장에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철을 만드는 철공이 이스라엘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들 뭐 철공소 이런 것들 전부 다 폐지시켜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는 동안에 철공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농기구가 있죠. 농기구를 철기로 줘야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가서 약탈해 갈 거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마음껏 일하면 그 일한 결실을 자기들이 빼앗아가는 이런 작전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잘 일해서 일한 것을 뜯어가려고 이렇게 농기구들은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기구가 이제 둔해지고 이러면 이거를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끼, 뭐 쇠스랑, 쇠채찍, 삽 이런 것들, 곡괭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다 갈아야 되잖아요. 이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서 내려가서 블레셋의 철공한테 이걸 갈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있더라도 어때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창과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이 이제 요나단이죠. 그 두 사람밖에 무기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결핍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농기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려면 이 사람들은 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삽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은 괭이 들고 오고, 아니 그쪽은 칼 들고 오고 창 들고 오고 활 들고 오고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들고 와요? 삽 들고 오고 괭이 들고 오고 이 쇠스랑 들고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쇠스랑으로 어떻게 사람을 치겠나요?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하면 져요. 이게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당하지 않고 주변국에 당하지 않고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자주 국방을 가진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울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대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 밑에 친히 근위대를 두어서 왕정 시대를 완벽하게 꾸리고 또 군대를 가진, 자위대를 가진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뽑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농민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이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만 뽑았어요.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정예군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 1,000명을 자기 아들인 누구? 요나단에게 떼어주고 2,000명은 자기가 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사울의 나이가 42세 정도 이제 된 거죠.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잖아요. 40대에 왕이 되어서 몇 살 통치를 하죠? 몇 년 통치하죠? 40년 통치를 하죠.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서 몇 년? 40년 통치하죠.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하죠. 참 쉽죠? 자, 전부 다 40년 통치하는데 사울은 40세, 다윗은 30세, 솔로몬은 20세 이렇게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80세에 죽고 다윗은 70세에 죽고 솔로몬은 60세에 죽고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했던 것이 아주 늙은 노인이 돼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한 55세 이때쯤에 한 말인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솔로몬이 그 얘기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에게 풍요가 있었죠. 충만이 있었죠.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렸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갖고 누리면서 솔로몬은 어떤 자리에 섰버려요?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된 자리에 섰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인들을 많이 뒀잖아요. 무려 1,000명의 여자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1,000명의 여자들이 이제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여자가 눈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폭 넘어가 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온통 그냥 우상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풍요를 줬는데 이 풍요가 복인가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풍요가 있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도 예명 여디디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자로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일천 번제, 이게 뭐냐면 소 1000마리를 싸놓고 한꺼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루에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스케일이 있는 제사를 누가 드리겠어요? 솔로몬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제사였던 거예요. 우리 일천번제 뭐 새벽기도 드린다 그래서 10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 원래 일천번제는 그게 아니에요.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인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쌓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1000번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마리를 소 1000마리 상상이 되세요? 우리보다 덩어리가 소가 얼마나 커요. 근데 소 1000마리를 한 곳에다 놔놓고 이것을 번제로 드려서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타는 냄새, 연기, 이런 스케일이 있는 제사를 누가 생각해내겠어요? 솔로몬이니까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뭐 해줄게? 이랬더니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랬던 솔로몬도 왜 망하게 돼요? 풍요와 충족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족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거,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울도 바로 이것에 이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나라를 좀 세워보겠다 이거죠. 괜찮은 나라, 썩 나은 나라, 다른 나라보다 좀 괜찮은 나라, 강한 나라 좀 세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3000명을 세워서 이제 수비대를 공격하잖아요. 이 수비대를 공격하는데 수비대가 어디에 있냐면 게바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이 게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 이것이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온이라는 땅은 한참 지중해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다면 이 베냐민 땅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비대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 수비대를 요나단이 자기한테 준 군사 1000명을 가지고 가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전방에서 치고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후미에서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략을 해요. 그래서 이 수비대를 박살을 내버리죠. 이 수비대가 이제 박살 나니까 이 수비대는 어떻게 했어요? 본국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블레셋의 본국으로 도망가서 블레셋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블레셋은 기회만 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좀 더 약탈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더 많은 조공을 뜯어낼까? 약탈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회가 잡힌 거예요. 3000명의 군대를 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보기에 3000명은 강한 군대예요, 약한 군대예요? 약한 군대죠. 전부 다 보병이잖아요. 걸어다니는 보병 3000명이에요.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무기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무기도 안 가졌어요. 쇠스랑 들고 나오고 곡괭이 들고 나오고 낫 들고 나왔어요. 요것들이 군대라고 수비대를 감히 공격을 했네. 블레셋한테는 이게 호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전차가 3만이라고 나와요. 기병이 6000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3만이라고 하는 전차는 사실은 성경에 이제 아마도 필사를 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병이 6000명이잖아요. 그럼 기병의 수보다 전차의 수가 많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제 있지 않아요. 그것도 3만 대 6000이면은 얼마나 많아요? 5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00이라고 하는 것을 3만이라고 점 하나 찍으면, 히브리어에서는 점 하나 더 찍으면 이게 3000이 3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실수로 하나 더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아니면 이렇게 쓰다가 점을 똑 떨쳤나 잉크를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3만 명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아마도 3천 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전차가 3,000대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걸어 다니잖아. 근데 전차가 3,000대, 전차가 30대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도 안 든 농기구 든 백성들 3,000명 있어봤자 전차 30대 있으면 갈고 다니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차가 몇 대? 3,000대. 거기다 기병이 몇 대예요? 기병이 6,000명이라니까요. 3,000명 대 6,000명, 걸어 다니는 3,000명 대 말 타고 다니는 6,000명, 게임이 되나요? 게임이 안 돼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사울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시는 성전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의지로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래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이들은 기병이 6,000명에 또 전차 3,000석을 가지고 막 몰고 와요. 보니까 너무너무 위압적이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원을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길갈로. 길갈에 소집을 할 때에 사무엘도 함께 오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거든요. 이때서야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길갈에서 보니까 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모래알 같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도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기병만 3,000명, 6,000명이니까 또 전차가 몇 개예요? 3,000개잖아요. 그러니까 전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보병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모래알처럼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자기들은 쇠사랑 들고 나왔는데 칼 들고 창 들고 활 든 사람들이 와서 진치고 있으니 겁이 나죠. 그래서 두려워서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숨고 또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심지어는 웅덩이에 숨었다고 그래요. 웅덩이 움푹 파져가지고 거기 어떻게 숨었다는 건지 웅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입만 내놓고 이러고 살고 있었나? 하여튼 웅덩이까지 들어가서 숨어있는 이런 모습을 연출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 버려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이 났는데 무서워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갓 지파의 땅과 또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그들은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맨 처음에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그걸 모였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리더가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니까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기탱천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동편에 암몬왕 나하스를 해치워 버리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으면 블레셋도 그렇게 전쟁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나하스하고 전쟁할 때도 낫 들고 꽹이 들고 삽 들고 전쟁했잖아요.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두려워하고 있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군대를 세우고자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자 모여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만 남았다고 그래요? 600명만 남았다고 그래요.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뽑았는데 3,000명도 안 남는 거 말이 돼요? 다 도망가고 정예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다고 그래요. 자, 이 상황이 됐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밀려들고 오고 곧 언제 이제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울한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리면 전쟁이 지겠어. 하나님이 없으면 전쟁이 지겠어. 마음이 막 초급한 거죠. 그런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오는 이것 때문에 더 불안해진 거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근데 일주일을 넘겼냐? 안 넘겼어요. 자, 일주일 후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일주일째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5일째 올 수도 있고 6일째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예 7일째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7일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일 못 기다린 거예요. 7일도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으면 오전에 못 왔으면 오후에 올 거 아니에요. 오후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오후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은 아마도 오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 사울은 역할이 뭐죠? 왕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고 있잖아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죠. 사무엘이 드려야죠. 그러니까 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사울이 넘어버린 거예요. 왜 넘었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이 불신앙은 왜 생겼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내가 왕이 돼서 내 스스로 이 인생을 한번 경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은 빠져버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생겼고, 불신앙이 생기는 순간에 뭐가 생겨버려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 결국 뭐의 증명이에요? 불신앙의 증명이라는 말이죠. 사울이 지금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월권을 해서 행해버린 요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근원인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근원인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80% 이상은 뭐에 대한 염려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벌어진 것 이거 가지고 염려하기도 벅찬데, 벌어진 거 막 염려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가요? 이보다 더 악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보다 더 악해지면 어떻게 견디지? 해결이 됐어. 해결이 됐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돌아요? 아, 이거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80%의 일,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막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이건 왜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번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니까 염려와 두려움은 선을 넘는 일로 진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딱 해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딱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부득이하게 사람들은 떠나고 당신은 오기로 한 날짜에 안 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게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떠넘겨요? 사무엘한테 떠넘겨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 말이죠. 응?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좀 다니지, 일주일 차기로 했으면 딱 그거 채워서 와야 돼요. 미리미리 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핑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야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선을 넘지 않았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인데, 길어졌을 것인데, 당신이 그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이제는 짧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잇는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그렇게 틀렸던 거예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했어요. 인간적으로 왕이 되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일을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사람들을 봤고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자나깨나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가지고 조약돌 가지고 딱 던지니까 쭉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렇죠? 돌 한 방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 역사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쭉 날아가게 해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미스할 수가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을 정확히 뭐 기적적으로 맞춰주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일단 나가서 돌을 던져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소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소서, 막 10박 11일 동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조금 끌려가지고, 아야 네가 그렇게 복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복권은 좀 사놓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이랬댔잖아요. 시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 아니에요.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발을 내딛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가 없죠. 우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이 좌우명이 말이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도 선교하지 않는 시대에 인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해안 선교 시대, 선교 시대의 제1막을 열어 제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인도에서, 오늘 제가 목표 편지에도 써서 보내드렸지만,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이 동안에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윌리엄 캐리가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인도 말로 번역해서 뭐 산크립터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급한 거,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윌리엄 캐리는 집안이 가난했잖아요. 집안이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학교를 못 다녔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냥 글만 겨우 떼어줬어요. 근데 학교를 못 다니는 이 사람이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정통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벵갈 대학에서 이 사람 언어 교수로 써버려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언어를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무학자인데 공부한 것이 그냥 교수 수준의 지식을 가져버렸다니까요. 이 사람이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려고 20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번역 작업은 우리가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하는 것을 전부 다 인쇄로, 인쇄술 아시죠? 인쇄술로 조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쇄기를 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요런 시스템인데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 그것을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사역을 하러 나갔다 들어왔더니 불이 나가지고 싹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했던 일이 전부 다 불더미에서 타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투자했는데 20년 동안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불이 타서 훅 날아가 버렸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낙마하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인쇄기를 다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놨는데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까만 재로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시나?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없으시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뭘 할까? 이제 번역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고 때려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쉬고 싶다.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잿더미가 된 그 잿더미 위에서 선교사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거 본문으로 선택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전부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도 뜻이 계시고 이 안에서도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국에, 영국에다가 이제 편지를, 선교 보고를 보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다 제가 되었습니다. 20년의 노고가 전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고, 이미 다시 시작했으며 이 시작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영국의 젊은 청년들이 불이 탄 거예요. 이제 인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타버린 불길이 어디로 옮겨져요? 영국 선교사들의, 영국 그 성도들의, 젊은 성도들의 심장 가운데로 불길이 이식돼서 화르르르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구나. 20년이 이 물거품이 돼서 날아가 버렸는데도 좌절하지 않는구나.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가진 그 사람의 그 속에는 나랑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를 생동하게 있게 막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자원하기를 시작하는데,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3,000명이 됐다니까요. 3,000명이 놀라지를 않아. 뭐 할 때 놀랄 거야. 이걸 안 놀라면. 3,000명이 됐다니까요. 여기서 엄선을 해가지고 500명의 선교사를 뽑아서 인도로 데려온 거예요. 자, 인도로 500명의 선교사가 데려와서 500명의 선교사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선교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을 때 자기 아버지는 미친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는 제발 거기는 가지 맙시다. 우리 애들도 생각해야죠. 애들이 4명이나 됐거든요.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당신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 이러고 막았어요. 또 원로 목사님은 그냥 좀 가만히 있게, 찌그러져 있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자네가 일하나, 왜 이렇게 나대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그것을 뚫고 인도로 갔어야 했단 말이죠. 인도로 간 후에도 계속 선교 동원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20년에 모든 수고가 잿더미로 변했을 때 이것을 본국에 보고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500명의 선교사가 동원이 돼서 한 시간에, 한 시에 날라왔다니까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겠냔 말이에요. 20년 동안 수고했던 이 수고는 다시 하면 돼요. 500명 중에는 인쇄 전문가들이 섞여 있었어요. 막 인쇄술에 능한 사람도 있었고, 또 번역에 능한 사람도 있었고,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넘쳐나가지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사람, 전문인들이 막 넘쳐나요. 와가지고 20년 동안 했던 일을 2년 만에 수복을 다 해버립니다. 무려 20년 동안 했던 일을 500명이 달라드니까 어때요? 2년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2년 만에 이 일을 다시 수복한 거. 그래도 2년 더 걸렸잖아. 그 일만 보면 그렇죠. 그 일만 보면. 근데 뭘 봐야 돼요? 500명의 선교사가 가슴에 불을 안고 인도로 왔다고 하는 걸,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 버린다니까요. 이것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죠?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시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시도를 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그 좌우명을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실현을 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수없이 살려냈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뜻대로 안 되죠. 결핍과 부족이죠. 20년 수고했던 것이 불타는 것과 똑같은 이런 일들 벌어지지 않아요? 애쓰고 노력해서 돈 막 몇 억씩 벌어서 쟁였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혹 털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사업 망해가지고 투자 잘못했는데 그냥 혹 쫄딱 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직장에서 막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커리어를 막 쌓았는데 어떤 놈이 냉큼 뺏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빈손이 되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는 안 나오고 실험 결과는 안 나오고 보스는 날마다 쪼아대고 막 이런 일들 맨날 있잖아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과 이런 것이 우리한테 계속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 가운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시선이 눈길이 머물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사울이 핑계치잖아요. 우리는 이 사고를 전환을 해야 돼요. 부득이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 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위대한 시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결단을 하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득이한 때라도 결핍된 때라도 부족한 때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